할렐루야. 로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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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자,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다른 환경에서 예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드리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구도에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하면 조금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또 설교를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가깝게 소통하는 것 같은 좀 느낌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더 이렇게 가까운 소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에서 은혜 누리시고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우리 로뎀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 또 사람이 주는 어떠한 좋은 말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은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시련들도 넉넉히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믿는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와 또 우리 소중한 식구들의 마음밭도 좋은 마음밭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전에 제가 사역간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먼저 좀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마 2010년쯤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당시에 청년부 이 담당 사역자로 사역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청년부 사역간사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요. 이제 첫째 날이 잘 지나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둘째 날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저녁 집회가 시작하기 전입니다. 보통 우리 둘째 날 저녁에는 막 고기도 구워 먹고 막 그러잖아요. 맛있게 이제 밥을 먹고 하나 둘 이제 집회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집회를 준비하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이제 당시에는 그 교회에 단국대학교 CCC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속으로 리더도 하고 좀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리더급이었던 그 남자 청년 2-3명이 저한테 와서 이런 제안을 했어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우리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수련회를 보내기 위해서 몰래 카메라를 한번 찍어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제안한 몰래카메라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예요. 일단은 그 두 청년, 리더급이죠. CCC에서 활동했던 이제 두 청년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언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 이제 막 험악한 말까지 이제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찰나에 이제 김범중 간사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재를 하다가 이제 이 선을 너무 넘어서 버리니까 중재를 하러 간 김범중 간사가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폭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싸움을 일으켰던 두 청년들을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쌍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막 해가면서 아무도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이런 에피소드로 몰래 카메라를 이제 찍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저는 워낙 연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극구 안 한다고 했는데 해보자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몰래 카메라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밥을 조금 일찍 먹고 집회장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끼리는 비밀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몰래 카메라라는 걸.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은 몰랐죠. 자, 이제 몰래 카메라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흥미진진하죠. 뭔가 재밌을 것 같죠? 자, 이제 드디어 3, 4, 5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쪽에 보니까 함께 이제 사역하던 여자 간사님들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점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그 두 청년이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시비가 붙기 시작했는데, 점점 원성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니네 왜 그래? 이렇게 말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간사님 잠깐 있어 보세요 하고는 이 두 청년이 급기야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약속한 대로 제가 이제 딱 등장을 했죠. 등장을 해가지고 야, 니네 왜 그러냐 이렇게 말리다가 도저히 이제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가 어색하지만 연기를 시작한 겁니다. 폭주를 해가지고 쌍말을 막 해가면서 얘네들 막 엎드려 뻗쳐 시키고 막 굉장히 지금 말로 설명하기가 그렇지만 굉장히 살벌하고 굉장히 좀 이런 상황으로 막 치닫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여자 간사님들이 봤을 때에는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된 겁니다. 이제 이건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것도 상황이 지금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바로 직전이잖아요. 야, 지금 이 위기가 터진 겁니다. 얼마나 상황이 다급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상황이 딱 됐는데 굉장히 참 흥미롭고 재미난 상황은 그 몰래카메라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더라고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막 답답해하고 막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여자 간사님은 옆에서 그 당시에 저의 지금 아내도 같이 이제 간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현정, 네 남편 좀 말려봐. 미쳤나봐. 어떡해. 그러면서 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한 부류는 답답해하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끼끼끼끼 웃어가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오히려 기대하면서 즐기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결정적인 이 차이가 뭐죠? 이 굉장히 다급한 상황, 이 굉장히 위기 상황을 직면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랬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의 가장 이 반응이 갈리게 된 큰 이유가 뭐예요? 오늘 설교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 부류는 이게 모두 다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이게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 몰랐죠. 그리고 이 또 한 부류는 이 모든 상황이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몰래카메라니까. 근데 한 부류는 이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통제 상황을 벗어났다는 생각이 든 거죠. 걷잡을 수 없이 멀리 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재밌는 거예요. 이 상황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 우리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 일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이를테면 이런 여러 가지 곤란함 속에서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죠. 당황스럽고 난감하고 답답하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고 한숨만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믿음, 이것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하나, 이 모든 일상 속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통제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치 그 몰래카메라에서 그 상황을 의연하게 직면했고 그 상황을 오히려 기대했고 오히려 즐겼던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들이 계획 속에 있고 통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만 쉬었던, 심지어는 울기까지 했던 이 사람들과의 차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 들어가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시련을 만난 한 여인을 우리가 이제 만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 시련의 상황들을 의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오히려 기대하고 바라는 그 경지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들, 시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 설교를 듣기 이전보다 이 설교를 들은 이후에는 훨씬 더 그 상황들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실지를 오히려 즐기고 누리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죠? 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날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인데요. 이 마리아가 지금 얼마나 이 어마어마한 일에 직면했는지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좀 되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이제 마리아에게 밑도 끝도 없이 처녀인데 너 애를 낳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분이 이제 지금 정혼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당시에는 이 약혼을 약 한 결혼하기 1년 전쯤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약혼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혹이라도 여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돼요. 그러면 이 여자는 과부로 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약혼은 결혼한 거나 거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이 약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처녀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보통 일 아니죠?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한술 더 떠서 뭐라 그러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부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교회 안에서 잘 만났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어요. 결혼 날짜도 잡았습니다. 이제 결혼 날짜가 거의 다 다가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가 친척들도 일정을 다 빼고 이제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이제 약속을 다 취소하고 이제 일정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청년들이랑 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야, 정말 우리도 이 커플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해가지고 축가도 준비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안에 직장 동료들 뭐 다 연락을 했고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여러분 이제 동창생들한테 다 연락을 해가지고 결혼에 오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다들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말 이런 부부처럼만 이렇게 교제하고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서 다들 칭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신부 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 뱃속에 누군가의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름까지 지어왔어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이건 거의 뭐 대공황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아닙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돈될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 상황을?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가족, 친척들이 이게 맞닥뜨릴 만한 정신적인 타격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엄청난 충격 아니고 멘탈 붕괴 상태에 가는 겁니다. 교회 청년들에게는 뭐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본받을 만한 이 커플이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자가 뱃속에 아이를 갖고 왔는데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직장 동료들과 이 동창생들은 어떻게 감당을 할 거예요. 이거 사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이 마리아가 당한 이 상황은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고민스러운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당시 상황은 지금과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이런 상황이면 그냥 충격받는 데 그치지 않고 뭐 형량으로 보자면 사형감입니다. 사형감.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던 한 여인이 갑작스러운 이러한 돌발 상황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 죽게 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이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건 마리아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뭐 저주에 가까울 만큼 이거는 작지 않은 일이죠. 재앙 수준입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의 심경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29절에 보니까 놀랐다, 30절에 보니까 무서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그 안에 막 뼈를 마르게 하는 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리아의 심경을 우리가 다 뭐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어쩌면 이렇게 막 불평하고 싶은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에게 뭐 이만큼 수위에 뭐 급박한 상황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뭐 그 정도 수위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마리아가 당한 이러한 모양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리아가 당한 것처럼 이런 돌발 상황들, 예상치 못한 상황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들, 그 여러 가지 시련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저에게도 있고 아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개인적으로든 뭐 관계 속에서든 뭐 일터에서든 뭐 양육 속에서든 어디에서든 여러분 이런 시련들은 여러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계획이 없던 상황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일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초두에 말씀드릴 때 이 마리아는 이런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즐기고 기대하는 그 경지까지 갔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큰 시련 앞에 이것들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이런 폭탄 선언을, 폭탄 선언이죠. 폭탄 선언을 하시면서 그냥 폭탄 선언만 하신 게 아니라 이 상황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두 가지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믿음의 선물을 보실 텐데, 28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28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마리아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마리아야,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의 시상,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자면 시제를 고려를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부분은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자여, 이러한 표현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이런 시련을 당한, 원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한 이 마리아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일은 밑도 끝도 없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그냥 떡 이렇게 생긴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이미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계속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에게 생긴 이 당혹스러운 일들은 갑작스럽게 탁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이 모든 계획의 연장선상에 이미 있었다는 거고요. 마리아는 지금 현재 그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계획을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상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자여, 이렇게 부른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거 이미 다 내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이 마리아를 부르는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 안에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거구나 라는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재차 주십니다.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30절을 읽어드려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 의미예요. 여기에서 네가 은혜를 입었다 할 때 입었다라는 표현은 원문에 보면 휴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발견했다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당한 돌발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이 시련들이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쑥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지금 네가 발견했구나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던 일이 네 앞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일을 지금 네가 발견한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고 너무 이 시련이고 이 저주와 재앙 수준의 이 돌발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차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다 생각이 있다는 것을 마리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드디어 믿음이 생겼어요. 아,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구나.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지금 발견한 것이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에겐 다 생각이 있다는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태도가, 이 시련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가 확 바뀝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제 우리는 이 몇 절이냐, 잠시만요, 34절에서 그 마리아의 바뀐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천사에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마리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말의 뉘앙스는요,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믿음 없음과 불만과 거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나에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 이런 상황들을 저에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아, 그래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거든요. 그렇다면 자연 질서상 저는 아이를 가질 방법이 없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은 제 삶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 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연하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냐고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지 놀라지를 않으세요. 방법을 묻고 있다니까요. 방법을.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 있죠? 이렇게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의 심각성의 수준을 우리가 감안할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정말 사실 불가능한 고백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시련의 상황을, 이러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믿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믿음. 다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있으시다는 믿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있다는 믿음이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에 이런 당돌한 고백을 이 시련 앞에서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완벽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있다고 하니, 그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으니, 여러분, 이 시련들이 더 이상 그 마리아의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또 발생을 했는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계획된 거는 알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있었다는 거, 오케이. 이제 인정을 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냐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당장 해결책을 안 주셨어요. 해결책을. 눈을 감고 다짐할 때에는, 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눈을 딱 뜨고 현실을 맞닥뜨려 보니까 당장 요셉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가족들한테 가서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일단 뭐 며칠 후에 결혼식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럼 그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아직 주지는 않았어요. 삶의 현장은 여전히 그 문제가 그대로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막 열심히 할 때는 그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니까 쫙 기도를 하고 나서 눈을 딱 뜨고 이제 예배당을 나가고 현실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에 다시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 문제는 하나도 바뀌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시련들 속으로 여전히 우리는 다시 걸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마리아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 우리는 모릅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한 단계 더 높은 고차원적인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더 이제 의연하게 대처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마리아는 이 상황들을 의연하게 대처하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5절을 보니까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저로서는 그 일을 해낼 힘도 없고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35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물론 너는 못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충분히 가능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내게는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서서 일하시면 그것은 쉬운 일이야. 하나님에게는. 이 말씀을 지금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부연 설명을 하냐면 36절에 가서 엘리사벳 이야기를 이제 주저리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이제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인데, 이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 관계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요. 근데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의 이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뭐 왕래를 하고 지냈겠죠.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미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됐다. 이게 사실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분에게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얼마든지 통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가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선물로 못을 꽉 박는 말씀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리아의 마음속에 이제 더 확실히 믿어졌어요. 마리아의 능력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고 통제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별거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으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확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믿음을 딱 가지게 되니까 마리아의 태도가 또 한 단계 달라집니다. 이 위기, 이 시련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가 또 한 단계 달라져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 38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 하나님이 나서시면 지금 네가 당한 그 시련의 상황들, 이게 모든 것들 통제가 가능하고 금방 해결할 수 있다. 다 내 계획 속에 있는 거야. 나에겐 다 생각이 있어. 내가 무능해서 지금 너를 그렇게 그 상황 속에 두고 너를 방치하려는 게 아니야. 안심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마리아의 그 말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38절 읽어드릴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어로 제가 좀 바꿔서 번역을 해드려 볼게요. 이게 더 실감이 납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 그래요? 내가 임신을 한다고요? 그리고 내가 아이를 낳게 된다고요? 제가 처녀이지만, 저는 정혼한 상태이지만, 그리고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지금 당장 상황에는 이게 돌발 상황인 것 같고 시련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더 적극적으로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마리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 상황은 믿음으로 그 시련의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제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봤을 때 마리아는 지금 자기 앞에 닥친 이 상황 앞에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무능해서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것들을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믿음이 마음에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당돌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오히려 즐기게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해가실까 기대하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와, 여러분,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마리아가 지금 당한 이 상황은, 여러분, 우리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 자녀 양육을 하다가 조금 어려운 상황, 물론 그것도 어렵겠지만 그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믿음이 마음속에 탁 심기어지니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상황을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뭐겠어요. 도대체 뭐가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의 평안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어떤 환경이 이 마리아의 믿음을 흔들 수 있겠어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깊은 믿음이 은혜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마리아만큼은 아니라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그 수위도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어려움 속에 있어요. 시련 속에 있고요. 또 피하고 싶은 상황들 속에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걸 믿어도 사실은 삶은 바뀌지 않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당한, 제가 당한 시련의 상황들은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적 같은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상식 같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가를 너무 감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에 떠있는 태양, 오늘 날도 좋더라고요. 명절 연휴라 그런지 따뜻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 사람이 기술로 만들 수 있습니까? 누가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 분인지 우리는 그 감각을 너무 잊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탁월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제 주중에 이 설교를 한참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비를 막 이렇게 설교문을 쓰고 있는 중간에 카톡이 하나가 왔어요. 전에 알고 지내던 청년인데 이제 명절 인사차 이제 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명절 잘 보냈냐 어쩌냐 이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근황도 묻고 이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3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은 좀 아픔이 있어요. 이 청년이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희귀병을 앓았어요. 근데 이 희귀병이 어떤 병이냐 하면 췌장 쪽에 좀 문제가 있는 병인데, 그래서 이제 이 여기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이 고통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거의 뭐 사경을 헤맬 정도로 통증 때문에 막 약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이 통증을 평생 동안 안고 가야 되는 병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직접 한 말을 빌어서 이제 보면, 통증이 한번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거의 이제 그 반신 그리고 이제 막 전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팔이고 다리고 그냥 손가락이고 뭐 그냥 다 잘라내 버렸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이 아이의 몸에 오는 통증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한번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통증이 지속이 되는데, 거의 제가 옆에서 이제 아파하는 걸 봤는데 거의 숨을 거의 못 쉽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 통증이 하루에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온대요. 새벽에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응급실 실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와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통증이 없다가 4번에서 5번 정도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췌장은 계속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24시간 통증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약 처방을 해주기를 일반 사람들에게는 처방을 해주지 않는 아주 수위가 높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그 약을 먹으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이제 진통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약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통증이 올라오고 다시 약을 먹고 이렇게 24시간을 보내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약도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노상 먹을 수는 없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정해진 알약 숫자만 이렇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청년이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도 이 통증의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신경을 뭐 지져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 시술 뭐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써봤지만 지금도 사실은 병원 쪽에서도 방법이 없다. 이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청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청년이랑 한참 대화를 하다가 또 마침 통증이 와가지고 약을 먹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대화를 끝냈는데, 제가 이제 이 청년이랑 대화를 마치고 가만히 이제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런 푸념이 막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 친구에게 이런 질병이 있어야만 합니까? 왜 이 친구에게 이런 시련이 있어야만 합니까? 젊은 나이인데, 지금 30대 초반인데 한참 자기 꿈을 펼쳐가야 할 나이인데 일상생활 자체를 못할 만큼 벌써 10수년간 이런 고통을 왜 이 아이가 계속 알아야 합니까? 그리고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많은 동역자님들이 뜨겁게 기도를 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바랬는데도 왜 차도가 없는 거고 병원에서는 여전히 방법을 못 밝혀내고 있는 겁니까? 이 아이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푸념을 했어요. 한숨이 진짜 나오더라고요.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준비하던 말씀 속에서 제게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 계획 속에 있는 일이다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서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뭐 이를테면 그 청년을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는 언제까지여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하니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분 복합적인 마음들 때문에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이 청년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선물로 받은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일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는다고.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나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이 없는 아이였거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이것들이 통제가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 아이는 글쎄요, 나쁜 선택을 아마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이 아이가 감당하고 있는 시련은 너무 큰 시련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마음속에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님들의 이야기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또 아들들이지만 이 아들들도 밤새도록 게임하고 신앙은 자라가지 않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속이 골마가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님들 상황도 생각이 나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다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성인이 됐는데 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대인 관계가 어려울 만큼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자라게 된 그런 자녀를 둔 부모. 이제 그 동역자님들이랑도 얘기를 해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동역자님은 아직 젊으신 동역자님이에요.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양쪽 시력을 거의 다 잃었어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요. 신장이나 여러 가지 몸도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중고등부 애기가 학교를 갈 때 아침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으시대요. 아무개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못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인사. 여러분, 엄마가 학교를 가는 아이에게 얼굴을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아가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너를 못 보면 어떡하니?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동역자님은 억울하게 너무 오랜 소송 끝에 지쳐있는 동역자님도 생각이 나고, 아무튼 뭐 그런 동역자님들의 상황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기도 속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여쭤봤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시련, 그분들 앞에 닥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분들의 시련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또 잠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범중아, 그 모든 것들이 다 네 계획 속에 있느니라. 내가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그 상황들을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다 생각이 있느니라.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주세요. 이 모든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는 이미 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주신 것처럼 이 동역자님들의 삶 속에도 저의 마음 속에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의 그 시련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들, 우리가 당한 모든 시련들, 우리가 지금 감당해내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우리를 그 상태로 계속 방치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게는 다 생각이 있으세요. 완벽한 생각, 완전한 생각.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몰래카메라 아시죠? 이게 모든 것들이 계획 속에 있는 일이고 통제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돌발적인 상황,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펼쳐가실지를 기대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멀리서 조망하고 즐길 수 있는 당돌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작고 소소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평안이 깨지고 초조해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로뎀 식구들의 마음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 믿음, 이 믿음들이 은혜로 부족함 없이 담뿍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드리워진 작고 큰 시련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작고 큰 시련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어떤 생각을 펼쳐가실지를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여유있게 조망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나아가서는 즐기실 수 있는 경지까지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리아처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찬양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또 반주도 제가 MR을 찾아봤는데 MR이 없어요. 이렇게 미리로 해서라도 좀 불러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카펠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릴 테니까 짧은 소절 들어보시고,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유튜브에 가서 이 찬양들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은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일상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제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요. 다 하나님에게는 생각이 있으시니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로뎀 식구들의 삶을 주님은 아시지요. 작고 큰 시련들, 작고 큰 고민들, 어려움들 속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버텨내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로뎀 식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능하셔서 우리를 그러한 상황 속에 버려두고 계시거나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제하실 수 있고 또 주장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는 다 생각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가 누린 것처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과 시련들을 조금은 의연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그려가실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펼쳐가실지를 우리가 조망하며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상황들을 누리고 오히려 기대하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 그 큰 믿음의 사람들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뭐하고 계세요? 일어나시죠. 저는 이 촬영 때문에 일어나기가 조금 곤란하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 네, 여기 보이시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마리아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시련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리아처럼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련을 딛고 서서 여러분 즐기시는 단계까지 우리 한번 가보시자고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 준비되셨죠? 자, 구호 준비! 할렐루야! 자, 구호 시작!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힘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 내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